화면 띄웠습니다. 같이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철로역정 32번째 소망씨와 사심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영상 화영의 도시의 감옥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이라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천과 믿음이 시장에서 고난받으면서 보여주었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소망은 먼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의형제를 맺고 그와 같이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화영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곧 앞서가던 한 사람을 따라잡았다. 앞서가던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사심은 자기는 감언이설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감언이설 마을은 부자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내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중 도라섬경과 기회주의자경과 교원경이란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남의 기분을 잘 맞춤 씨나 두 얼굴 씨나 아무것이나 씨가 있고요. 우리 교구의 목사로 계시는 속임수 씨도 계신데 그는 나의 어머니와는 남매랍니다. 제 아내는 아주 현숙하고 품위 있는 거칠애라는 부인의 딸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적 흐름이나 생각에 맞서려 하지 않고 세상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생활이 순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그 종교로 인해 얻을 유익이 있을 때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감언이설 마을의 사심이라는 사람 같은데 만약 내 기억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를 만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사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은 감언이설 마을에 사시는 사심씨가 아닙니까? 그건 내 이름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내 별명이지요. 나는 현실을 바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상황에 따른 적응을 잘한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내게 사심이란 이름을 붙여준 자들은 이런 내 모습을 오해한 거죠. 난 그 모든 소리를 나에 대한 비방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이 길을 간답니다. 우리와 함께 가려면 환난과 역경이 와도 꿋꿋이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와 동행하실 건가요? 누구에게나 신앙은 자유니 나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는 없지 않소. 자, 그 걱정은 말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만 해주시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소. 그 원칙은 해가 없고 유익하니까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이전처럼 혼자 가겠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천 씨는 믿음 씨와 화영의 도시에서 큰 환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믿음 씨는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찬 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 씨의 순교를 통해서 화영시장이라고 하는 화영 도시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이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허영의 도시를 떠나 다시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소망씨. 소망씨를 통해서 들었게 되어서요. 믿음씨의 순교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순교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적인 자각을 일깨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가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을 목격을 하죠. 그리고 큰 은혜를 입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여러분 정말 귀한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의 열매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열매는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자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피의 결과예요. 순교의 피가 없으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지 않기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순교적인 각오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어떤 민족을 위해서든 순교적 피 흘림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게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영의 도시를 벗어난 크리스찬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소망씨는 허영의 도시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씨의 고난을 목격합니다. 이때 허영의 도시를 떠나고자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 씨에게 다가와서 같이 동행하겠느냐,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의형제를 맺고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씨에게 소망이라고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들어봐도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과 동행할 때 그의 이름처럼 절망과 역경에 처했을 때 이 소망씨는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지체를 잘 만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제를 잘해야 돼요. 내 믿음을 훅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반자를 잘 만나십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성장하지만 어려울 때 나쁜 동역자를 만나면, 동반자를 만나면 크게 실족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확한 사실은 이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씨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나서게 됐다는 사실을 이 소망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도 믿음씨의 순교를 통해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여 함께 교회를 세운 우리 성도들이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여러분 헛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깨어 금식 기도하는 교역자들이 함께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여러분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곳,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헌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고 허무함도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에 영적으로 교회가 여러분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 없이 교회가 저절로 유지되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일까요? 재정이 많은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기도가 꺼져버리면 영적인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재정도 많고 큰 교회라도 여러분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팔을 나눠지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암세포 하나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한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당을 지어요. 지도자와 리더들을 향해서 반목하게 되고요. 교회 밖으로 데려나가면서 교회는 한순간 쑥대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금식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꾼들, 보이지 않게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역할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살리고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소망씨라고 하는 이 동반자를 여러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성장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족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상해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이름이 뭐예요? 사심씨. 여러분 이런 사심씨와 같은 종교 형식주의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순교적 결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교적 결단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적인 여러분 순교적인 헌신이 있으면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빨리빨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순교적인 기도의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 씨의 순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영의 도시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순교적 결단, 헌신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씨와 크리스찬 씨는 의형제를 맺고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를 만나죠. 두 마음, 또 다른 말하면 사심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서 교제를 나눠요. 대화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이 사심씨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믿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말아라.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7가지 가증한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심, 두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 이름이 좀 어때요? 듣기도 조금 거북하지요? 이상해요. 친구 중에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가끔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교회 초기할 때 이런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 두 부부의 이름이 가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주민센터에 갔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쫓아가는데 이름이 달라. 놀랬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한테 속여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등록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가명을 쓴 거예요. 가명을. 자기가 왜 가명을 썼는지 말을 안 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것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교제를 한다.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겉으로는 좋은 척, 진실한 척, 앞에서 나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말, 속임수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가 속으로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밀어낼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뺏어가지고 신천지로 옮길까? 잘못된 교리로. 자, 두 마음을 가진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넌에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세상 사람들과도 친하게 잘 지내면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험담할 줄도 알고 술도 먹을 줄도 알고 룸 사람도 같이 가고 음란한 생활도 같이 맞춰주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거룩한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하고 또 교제를 나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심,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세상 사람이 되든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영일 집사님이 새 집 살림을 한다고 해봐요. 새 집 살림. 아내가 3명이야. 끔찍하죠? 그 새 집 살림을 하면은 복잡해.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렇죠? 새 가정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그 유지를 하려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 동시에 새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언젠간 들켜요, 안 들켜요? 누구한테도 들키겠죠? 그렇게 사는 본인도 괴로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머리도 좋아야 될 뿐더러 가면을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참 생각해 보면 되게 힘들어. 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한 집에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몰래 숨어가지고 새 집 살림을 한다.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 그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바로 단편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안 넘어가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타난대요. 어려운 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중요성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신의 이름을 순례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이득도 얻고 사람들한테 교제를 하면서 칭찬도 받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영상에 보듯이 달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는데 말을 상당히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달변의 사람은 말을 점잖게 한대요. 상대방을 상당히 안심시키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동의할 줄도 알고 절대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손해보짓, 헌신하는 일,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남에게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을 재료로 삼아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체면치레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여러분 이 사심씨 두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패라고 하죠. 위패, 가짜 돈. 위패를 이렇게 감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특징을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를 많이 다뤄봐야 이 위패를 봤을 때 이게 가짜라는 걸 안다는 거죠. 가짜의 특징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많이 다뤄봐서 가짜를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래요. 오직 누구를 믿어요? 오직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근데 가짜는 우리 것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다. 예수는 재림 예수가 아니다. 그렇게 실패를 가르쳐요. 실패를 말해요. 그러게 여러분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타협을 잘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이 있고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신실함, 성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일관성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언행이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인 그 사람이 누구냐? 사심씨라는 거예요. 영상에도 또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달변의 도시의 목사인 두 혀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달변의 도시, 말을 상당히 잘하는 거기에 목사가 있는데 두 혀를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혀를 가진 자. 영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진리를 이용해서 직업으로 사는 사람. 복음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냐? 달변도시에 두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잘 봐야 됩니다. 유튜브 안에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놓고 나와가지고 떠드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흑과 백이요, 빛 아니면 어둠이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고 빛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와. 중간은 없어요. 적절하게 타협시키면서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이 사람들이 누구냐? 두 혀를 가진 자, 달변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꾼 목자들, 오직 이 사람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했을 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의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간다든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해도 결코 여러분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여러분 타협해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되돌아가서도 안 돼요. 전로역정에서 존 보노는 진정한 순례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친한 친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결코 아니어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이 두 마음, 사심씨라고 하는 자에게 분명히 벌어야 될 것을 조언하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순례의 길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죠. 두 마음을 책망하는, 만약에 이분이 크리스찬의 말을 권면을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회개죠. 동행자를 하나 얻는 것이게 되겠지만 만약 이 크리스찬지의 책망을 거부하게 되면 두 마음은
크리스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록교인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의 권면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시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서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일 갯돈 타는데 갯돈 탄 다음에 죽으면 안 될까요? 아니죠.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 등록금 마련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십자가에 죽어 가는데 누가 옆에서 나를 욕하고 비방을 해요.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나 지금 십자가에 가서 죽는데 그 나를 비방하고 욕하던 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으러 가는 자는 여러분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아요. 자기 이익도 버리는 자, 자기를 버리는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찬송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로다. 할렐루야.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져요? 누가 져야 된다고요? 내가 져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가 이러면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부담되니까 당신이 지세요. 이게 아니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러 가는 사람은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세상 유익도 버려야 되고요.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진짜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두 마음씨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두 마음씨처럼 하나는 세상, 하나는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에 반해도 그것들을 각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다 보면 우리의 헌신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이 믿음 씨와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죽음의 그 순교의 여러분 그 피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용품을 사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가족들이 하나 둘씩 여러분 기도한 대로 돌아오는 걸 봐요. 그게 바로 순교의 각오의 헌신이요. 순교의 각오의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가족은 구원 못해.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각오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쓰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한다는 여러분 동시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여러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 같은 빈 땅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그 땅에 여러분 믿음의 뿌린 그곳에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라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까먹지 말고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합니다.